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73장입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원고 십자가. 나는 믿네 저가 붙들 텐데. 할렐루야.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279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에서 279장.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치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할렐루야. 281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들으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화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나의
395장입니다. 중락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어둠 속에서도 제약으로 부패해갔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오직 감격할 뿐입니다. 이 시간 사랑해 주실 저희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춰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 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하면서 죄로 물든 심령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 없나이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불같이 노하며 혈기 부렸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미워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의뢰 행하며 교만한 날들도 보였던 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으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심령들이 치료와 의료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가정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이나 생업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지혜를 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들여 충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점 주님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사람들을 가노니 그는 십자가의 때에 하늘을 기다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보고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해서 그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를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비체험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3층 천에 올라간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초월의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이 사실을 바로 그런 체험을 했던 내 속사람, 내 영의 사랑을 위해서는 자랑하겠다. 그런데 육신의 사랑을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무익하나마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위한 자랑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이 반복되다 보면 거짓이 섞이죠. 왜냐고 하면 평범해갖고는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또 피가는 몸을 입고 전철로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쉬고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 드라마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굉장한 얘기가 들어있죠. 그리고 보면 다 잘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평범한 서민들 얘기는 뭐 옛날 전원일기나 있었습니다. 전원일기 요즘 안 하잖아요. 아 보셨습니까? 안 봐요. 나이 든 사람은 향수가 있으니까 보겠지만. 그래서 그 TV를 보면은 평범한 그 서민들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착각하는 겁니다. 요즘 그 결혼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어떤 배우자가 원하냐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 원해요. 평범한 사람 원해요. 평범한 게 어떤 건데 그러면
남자가 저하고 합쳐가지고 5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되고, 그리고 뭐 전셋집이라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은 노후 문제 스스로 해결하고 계시고, 그런 걸 얘기해요. 그 평범한 겁니까 그게? 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월 수입이 500만 원이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은 노후 문제 스스로 해결하고 있고. 그런 걸 평범하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TV에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TV에 주로 나오고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걸 평범한 거라고. 그건 절대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월 수입이 500만 원이 아니죠. 260, 70만 원입니다. 260만 원. 거의 그래요. 뭐 대기업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1.3%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평범한 겁니까? 1.3%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23%.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23%. 그 중에서 은행 빚이 없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그 다음은 전부 다요. 전세든지 월세든지 그런 거죠.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지 집에 얹혀 있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갖고 있든지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놓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 안 하면 TV가 안 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TV에서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 간증을 해서 사람의 시선을 이끌려고 하면 자꾸 대단한 걸 얘기해야 말이에요. 어제 하는 간증이 다르고 오늘 하는 간증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 간증이 과장되고 거짓된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제는 없어졌어요. 잘 된 거죠. 목사님들이 강단에 간증하는 사람들을 설교 대신에 올려 세워놓고 간증을 말씀으로 대신하는 거죠. 신실하게 간증하면 그것도 좋아요. 뭐 1년에 한두 번 한다면. 근데 그렇게 거짓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말인데 줄을 이어가지고 강단에 올라온다면 강단을 타락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위해서 자랑할 수 없다. 그런 대단한 자랑은 육신을 위해서 자랑한다고 하면 난 그것을 자꾸 뻥튀길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요. 이 체험에 관한 건 다시는 말 안 합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만약에 요즘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 막 간증집회 안 다니겠어요? 막 녹음해갖고 말입니다. 막 SBS라 유튜브라든지 말입니다. SNS 돌리고 올리고 말입니다. 막 조회수 올라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쇼츠 동상도 찍고 말이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게 가서 있었던 일도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요. 낙으로 끌려 올라가는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이러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본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나눴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볼 수 없는 걸 봤는데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천사한테 들었겠습니까? 천사한테 듣는 사람들이 있다 할 수도 많아요. 근데 나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곤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3층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대해서 3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눈에 보이는 새파란 대기권 하늘입니다. 2층 하늘은요. 마귀가 왕도로 타고 있는 공중군수의 자본자 마귀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3층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러므로 이 바울이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낙원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가서 어떤 사람은 낙원을 지금 있는 낙원, 지금 있는 천국이 낙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이 된다 그러는데 그 성경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낙원과 천국은 성경에서 교조로 쓰여집니다. 뒤섞어가고 쓰여집니다.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표현을 두고 써서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성경을 호도하는 건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강단의 주류를 형성해가지고 그런 걸 한국 교회에 많이 퍼뜨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인데 자랑도 아니죠. 그냥 간증이에요. 왜 이런 간증을 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큰 시험에 직면해 있어요. 이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더불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겪었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배척을 받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만약에 거짓 교사들을 대단한 일꾼이라고 말한다면 내 어리석은 말이지만
정신없는 말이지만 난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일꾼이다. 그 자기가 그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더욱 그러다 수고도 넘치도록 했고 오제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았고 퇴장 몽둥이를 말해요. 한두 대가 맞으면 바로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한번 돌로 받고 3번 파산하였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런 위험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일 외에도 내가 말할 것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고통을 겪고 온 것, 내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아랫말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은 것, 이것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이것에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에서 연결해서 내가 삼천천까지 갔다 왔다. 하나님 나라까지 갔다 왔다. 그럼 이런 말을 내가 내 육신을 가진 내 바울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이원적 구조로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혼과 육신은 찰떡궁합인데 이거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얻은 신학자는 사람과 영혼과 육신은 그 천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갖고 짜여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짜여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하나의 인격으로서 묶여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 내 속에 있는 죄 용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싶어. 그런데 내 속에 한 이한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육신에 복종하게 만든다. 이 둘이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 공부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게 탄식이에요. 뭐 그 말씀과도 관련을 갖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결단을 분명히 끄집어낸 이후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깨닫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교훈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기억에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시작과 마무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의 세계에 자꾸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작업 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넣어놓게 되면요. 그 말씀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터치하실 때까지는 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바로 이게 신비 체험입니다. 엑스터시입니다. 영어로는.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주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요. 피자인 시몬의 집에서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천장에 지어놓은 게스트룸에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게스트룸에 손님방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밑에서는 집안 사람들은 집안 일로 바쁜데 그때 음식 준비할 시간이 돼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때 음식 준비가 끝나면 지금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는 거죠. 근데 그때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황홀한 중에 이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황홀하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격동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말 그대로 황홀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고양된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때려도 덜 아파요. 크라폰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신이 황홀한 중에 빠집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니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메어 산을 놓고 내 앞에 있는데 황홀한 중에 똑같은 말을 해요.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겪었던 그 황홀한 중에 그 말을 바울은 그 말 하나 안 못하고 그대로 황홀한 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황홀한 중에 입신이라는 거 아시죠? 입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입신은 이제 영혼이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죠. 안 죽어야 시풀게 살아있어요. 대화까지 돼요. 그 엑스터시 황홀 중에 빠진 거예요.
이 황홀함에 빠지게 돼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황홀함에 빠지게 되면요, 베드로가 말했던 그 황홀함에 빠지게 되면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100% 살아 있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 영적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든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천국을 보고 있든지. 굉장한 역사죠. 그러나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자유는 봉쇄돼. 속거나 보듬이고 일어나 걸어갈 수 없습니다. 혹은 뭐 일어나서 앉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쇼하는 겁니다. 황홀한 중에 빠지면 육신의 자유가 봉쇄돼. 요한 사도도 그랬죠. 안식일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걸 계시가 임하는데 죽은 자처럼 돼요. 죽은 자처럼.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천사를 만났는데 죽은 자처럼 돼요. 육신의 자유가 봉쇄될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자유가 봉쇄되지 않는다면 쇼를 하고 있든지 황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과정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게 황홀함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대부분은 신비현상을 수반해요. 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이성적 차원이나 감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두 번 봤는데, 한 사람은 한 번은 그 가락시장 앞에서 보고, 또 한 사람은 그 옛날 그 광화문에 국도극장 있을 때 기억나세요? 국도극장 있을 때 안 가보셨습니까? 국도극장 있을 때 그 광화문 그 지하에 내려가면 사거리가 있고 밑에도 광장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중이나 와갖고요. 가락시장 앞에도 그렇고 그 광화문 거기도 그렇고요. 와가지고 독경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다 쉬어가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추워요. 추운 겨울인데 막 민대문에 김이 막 무럭무럭 납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추운지 더운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독경을 해야 되는 그게 화물이 익스타시에 빠지는 겁니다. 육신의 자유가 봉쇄되지 않았지만 그 주위의 상황에 대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기도를 하더니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모르죠. 찬송을 부르다가 깊은 찬송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흘러간 걸 한 주가 그러니까 오전 내내 한나절 내내 찬송을 하면서도 시간이 흐른 걸 모릅니다. 똑같은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황홀 중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유가 봉쇄되는 입신은 아닙니다. 황홀증, 깊은 황홀증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황홀증도 존재하는 겁니다. 막 밤새 기도했는데 뭐 몇십 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몇 날 며칠을 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런 체험을 평생 동안 몇 번이나 합니까? 이게 황홀증. 이 신비한 체험이거든요. 성령께 아주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이 감성의 차원이 아니죠. 감성의 차원은 느끼고 뭐 대화를 나누고 인적 교제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수용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적 차원도 아니죠. 이성적 차원은 수학적 계산이나 과학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이니까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야, 지난밤에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더라. 그걸 무슨 수로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성적으로 호소 못해요. 다만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은 너 은혜 받았구나. 아유 나도 언제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 차원, 영적인 차원은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체험 많이 한 분들이죠. 우리는 뭐 그냥 인생 살면서 몇 번 할까 말까 체험들을 막 냉수마시듯이 합니다. 막 병자가 낫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이죠. 환상을 보고 그 바다를 막 걸어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십시오. 말 한마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며 이게 왜 판 값의 전부라고 네가 말하느냐. 그랬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것처럼 그게 황홀 현상, 깊은 기도 속에 알게 되는 거죠. 또 베드로도 보십시오. 여러분. 한무설교 5,000명이 회심하고 한무설교 3,000명이 회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이런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니 11절 이하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선하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에게요.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가 병자에 얹으면 병자가 나았다. 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요.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나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말할 까 16절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가 덮였는데 병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죽여나간 겁니다. 바울이 성수리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이 얹었는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신비 현상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 주의는 아니에요. 주의는 영어로 니즘이죠. 니즘은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져 갖고요. 주의가 되고 나면 그때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어떤 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자체가 신비로 출발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원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을 영적인 교통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론적인 천국을 믿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비죠. 말 자체가 신비입니다. 누가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모두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졌잖아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찬송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평상시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막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찬송에 깊이 들어가고요. 어떤 분은 막 성령을 읽다가 향취를 맡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다.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성경을 읽으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갖고 말이죠.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형상이 나타나고 막 영상이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그 생각이 생생하니까 말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원수들을 대하고 있고 왕궁에서 사람들을 다스릴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막 다 생각이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끔 말이죠. 평범한 게 아니죠. 막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막 통성기도 하고 뛰고 뒹굴고 말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을 하고.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 그때 성도들하고 제가 불교육자 때요. 그 상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인데 상각산 제일 올라가면 여름 바위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한 11몇 명, 20명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막 보름달에 올라가려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밝습니다. 막 대기 중에 오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근데 막 한참 통성기도 하는데 와 그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눈 보니까 그 집사님이 막 그 바위에서 말입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회개하느라고. 난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만. 근데 자기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막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방언하는 줄도 몰랐어요. 같이 참석했더니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순가 보다 그랬더니 모릅니다. 제가 나주에 있었던 이야기도 있죠. 나중에 깡패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 제부인가요? 자기 아내와 결혼한 남자가 이제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총수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한테는 자기 아내 남동생이 아내 남동생. 나이가 목사님보다 좀 적어요. 그 형님이 되겠죠. 그래 그때가 언젠가 하면 막 깡패 호되게 단속할 때입니다. 깡패 호되게 단속하고 말입니다.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피해가고 도망을 가면 나중에 깡패 노릇하다가 어렸을 때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나중에 나가서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그 깡패로 풀려가고 말이죠. 광주나 나주 깡패가 유명하잖아요. 풀려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단속을 하니까 피해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간 겁니다. 시골로 내려갔는데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누이도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랬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나하고 참석해라. 막 누이도 그러고 막 어차피 와가지고 할 일도 없고 술 먹으러 다니기도 그렇고 그러지요. 그 참석을 하면 참석을 하면 아예 그냥 설교를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거죠. 뭐 그냥 나오라고 이렇게 목을 매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얼굴을 봐서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막 귀에 총알같이 비켜요. 막 눈을 감고 조는데 졸리진 않아요. 그리고 막 어느 순간 말입니다. 왁 하고 소리 지르면서 엎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의자 밑으로 빠져내려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벌벌벌 기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가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엑스타시입니다. 황홀경에 빠진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체험은 뭐 몇 사람이나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그런 체험을 또 언제 했겠습니까? 그 한 번이죠. 이처럼 그 기독교 엑스타시라고 하는 거, 황홀경이라고 하는 건 인격의 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에게 강력히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육신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립니다.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님의 세계, 영적 세계, 그 권능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육신까지 거기에서는 제어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죠. 이방 종교에서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강력한 감정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무당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구설 하는데 대구시 3번, 대구설 3번 합니다. 물론 이제 몸주가 내려가지고 대구설 하는 경우도 있고 대구 타다가 몸주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대개 보면은 그 대구 타면서 몸주가 내리고 그러면은 작두를 타요. 작두도 아무데나 안 갑니다. 밤 12시가 되면 가라에 시퍼렇게 갖고 말입니다. 그리고 막 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 발에다 대고 뭐 붕대를 뭐 기저귀를 감고 올라가고 그런데 맨발로 올라가요. 작두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무 같은 걸 위에서 떨어뜨리니 무가 그냥 바로 깨지는 게 아니라 절단돼 버려요. 그렇게 시퍼요. 그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춤을 춰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마귀한테 악한 영들한테 강력히 붙들린 겁니다. 강력히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막 작두 타죠, 춤을 추죠, 붙하죠, 막 이런 거. 그리고 무당이 이제 구설하면은 징을 치는 사람이 있고 북 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장구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북 치는 사람과 장구 치는 사람 이 징 치는 사람 다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징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입니다. 북 치는 사람. 이 징이 없고 장구가 없더라도 북만 있으면 춤이 돼요. 그 북을 치면은요 처음에 몸을 흔들흔들해요. 이제 그 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악한 영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몸을 흔들면서 요령을 흔들고 그리고 소리를 중얼중얼 해요. 이제 그 춤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신이 임하면은 북소리가 달라지고 북소리가 달라지고 북치가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 춤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고기에 황홀경이 엑스타시에 빠지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상태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무당을 해야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귀신에게 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악한 영, 그 마귀가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무당 타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북치는 건요 굉장한 일입니다. 대단해요. 아무나 북치 안 잡아요. 그 북치는 사람 따라다니는 이제 10년, 15년 내야 북치는 게 줍니다. 그 북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당이 구설할 수가 있어요. 그 북치는 사람하고 무당하고 혼연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징치는 사람이라든지 장구 치는 사람들은 또 좀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가는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꼭 기독교에만 황홀경 그리고 엑스타시 그 신비한 은혜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강력히 붙들리는 이 체험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무당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실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대중음악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락음악이요. 락음악은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을 하면 경찰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서가지고 반드시 검사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검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흉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가. 면도칼이나 몸을 사냥할 수 있는 걸 가져오지 않는가 하자. 그런데 거기에서요. 락음악을 연주하게 되어지면 유명한 락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회가 열리면요. 사람들 몸을 뒤지면 크게 여러분 수십 개 혹은 백수십 개가 나와요. 막 그 비트가 빠르거든요. 비트가 빠르고 북을 빠르고 이런 그 일정한 리듬이 계속해서 연타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타되어지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죠. 분위기가 고조되면 노래하는 그 사람도 말입니다. 악한 영의 영을 바다가 펄쩍펄쩍 뜁니다.
마치 그 대잡는 사람이 부달 때 말입니다. 모돈발로 막 한 자씩 막 한 자 반씩 이렇게 뛰는 거 저렇게 뛰어요. 더구나 부달 때 그 대잡고 뛰는 사람 보면 막 평소에 변이 나가지고 막 꼼짝 못하는 사람은 대만 잡으면 막 펼쳐펼쳐 뛰어. 도저히 뛸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같은 역사가 락 음악 그 가수에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게 일어나가지고 같이 동조되어서 춤을 추고 황홀기에 빠져갖고 막 그러는데요. 옷이 벗어지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이쪽에 앉았다가 저쪽에 가 있는 것도 모르고 뒹구는 것도 모르고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칼을 꺼내갖고 자기 몸을 그어요. 이제 그거 방지하느라고 경찰들이 흉기를 단속하는데 이게 엑스타시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윤석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루 8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6시간째 기도했는데 청년 하나 돌아가고 칼을 허벅지를 찌르는 거예요. 허벅지가 섬뜩하긴 했는데 처음에 칼이 찔린 것도 몰랐어요. 그 보니까 막 피가 철철하고 칼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이혼 옷이죠. 그걸 벗어가지고 찢어가고 돈을 메고 8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에 미쳤으니까요. 그 기도에 미친 사람 저는 두 사람 봤습니다. 하나는 그 김홍도 그 누구면 감리교회 그 박 무슨 목사님. 그분 산길을 가다가 오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제 강점기 때니까 산길을 가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그걸 풀스으로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2시간, 6시간 또는 밤새도록 기도가 일어나서 또 가고. 그럼 이단이 됐습니다. 윤성철 목사님 목회 크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은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엑스타시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것을 행하시고 악한 마귀도 그걸 행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복음의 진리를 따져서는 안 돼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면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체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비체험이 목적이에요. 막 요령을 흔들고 몸을 흔들면서 말입니다. 뭐 주문을 외우고 무당이 그 이유가 뭐예요? 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는 거, 신비 체험을 일으키는 거, 그걸 목적으로 찬송을 하고 손뼉을 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찬송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뜨겁게 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신비한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을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무아지기에 들어가 임하는 겁니까? 그 단순히 황홀기에 빠지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자연스러웠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사가 나타났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를 목적으로 놓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그런 적 없어요. 뭐 어떤 사람 방언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고 생각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하늘사에 오면 개도 방언한다고 합니다. 개가 방언을 뭉뭉치는 게 개방언이죠. 소도 방언하는데요. 잘못된 말이죠. 조인기 목사님 오순절 개통의 교회에서 방언 연습을 시켰어요. 저도 2번이나 가봤습니다. 방언 연습을 시켰는데 그래갖고 막 주님을 빨리 하라 그럽니다. 주님을 바로 나오라 그래요. 방언하고 싶으면 나와라. 나갑니다. 그 막 주님을 빨리 하라 그래. 주님 하다가 쭉쭉쭉 그러죠. 방언하네. 탁 치면서 들어가 합기라 그러고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런 집에 2군데 가봤어요. 방언은 연습해서 얻는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의 유무가 구원받은 걸 또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자까지 고쳤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도행전에서요. 목매었다가 떨어져서 그대로 얘기하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묘사를 비극적이면서 그렇게 자세히 한 대 보셨어요. 그게 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갔다가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유무로 구원의 유무를 따지지 마십시오. 막 방언을 하고 밤새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1, 20년 후에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압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특별한 영적 직권이 있어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해놓고도 딱 한 번밖에 말 안 하잖아요. 딱 한 번밖에. 이걸 예화로도 쓰지 않습니다. 예화로. 부덕불, 무익하나마 부덕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 알려주기 위해 그렇고요. 기독교의 의식은 신비체험을 수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비체험에 빠집니다. 신비체험에 빠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하는 겁니다. 저도 막 청계산 기도하러 다닐 때는요, 그때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랬는데 한 번에 기도하러 갔는데 추리닝을 하라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막 누가 똥을 누구 간 걸 몰라가지고 똥을 놓으면 이렇게 보이도록 놨듯이 그걸 낙엽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여기저기 다닐 거 아닙니까? 벌쩍벌쩍 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바지에 온통 똥이 묻었는데 냄새가 나는 걸 몰랐어요. 기도를 어느 정도 끝내가고 진정하고 나는데 똥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아니 향취가 나면 나야지 왜 똥 냄새가 나냐? 그 눈을 들고 보니까 막 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강력히 붙들려가지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니까 똥 냄새도 안 나요. 똥 냄새. 그럼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벽을 달고 살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예수님께 대해 의리를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또 한때는 한국교회에 뭘 달라고만 하느냐. 드린다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그냥 달라고 그런 어린아이 때 하는 거죠. 어른 되고 나면 다 부모님께 싸들고 하는 좀 달라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느냐. 너희도 드려라. 그 양반이 기도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달라는 기도예요. 드리겠다는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래놓고 설교를 이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달라는 게 없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죠. 기도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로 감사하기도 하고 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서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체 기도에 몇 프로나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압도적인 내용은 달라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셔도 안 되고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도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도 보세요.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를 시킬 때도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시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한데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엎드리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세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달라요. 방어를 연습하고 막 능력도 연습하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막 한때는 기도하는 자세까지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자세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 기도하면 어떻고 앉아서 기도하면 어떻고요. 힘이 없으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무릎이 강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중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의 합장가 같아가지고 지금도 이거 싫어요. 이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니까요. 남이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요. 그 중이 생각나고 뭐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뭐 손을 이렇게 내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세는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영이죠. 속사람 우리 모든 걸 다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면요, 황홀한 상태에 빠지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여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이 죄를 생각하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죠. 다니엘 8장 27절에 보니까요.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라의 수위를 앓다가 그렇게 막 천사를 만나 그대로 기절해버렸어.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 황홀 중에서요. 신비체험 속에서 아주 깊은 영적 세계 속에서 계시를 받는 사람들 분명한 현상 하나가 있죠. 그것이 끼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가감 없이 기억하고 가감 없이 전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좀 깊이 기도하시고 황홀 기도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죠. 그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기도하시고 기도에 몰입되시고 성경과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주의자는 되지 마시고 바로 성경적 신비, 거룩한 신비에 날마다 붙들리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깊은 은혜를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졌고 제한된 육신을 가졌고 보잘것없는 육신, 그리고 저런 자극과 고통 앞에서 쓰러지는 육신을 가져서 하나님 많은 것을 위로하시고 복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시험에 들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리는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성령님만이 베푸시는 그 깊은 믿음의 세계, 신비한 세계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이집의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납니다. 참 어떤 일을 겪고 올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외국 정상들에게 내주는 정상적인 환영 루트를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레드카펫 안 갔죠. 그리고 그 루시아나 공공기지로 안 갔죠. 루시아나 공공기지로 가야 돼요. 그게 대통령을 환영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못 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뭐 좀 변화되어져가지고 거기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 정식 회담이 없습니다. 정식 회담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그동안에 트럼프가 변해가지고 정식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정상회담은 없어요. 다만 실무적인 일을 놓고서 대화를 나누는 그 회의는 있어요. 실무회의죠. 실무회의이기 때문에 실무회의를 위해서 온 사람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영리관 안 줘야 됐어요. 어디서 잠을 잘지 그런지 우리가 얻어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 외무부 장관이 가고 비서실장이 가고 난리를 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했어요. 가서 철저히 망신당하고 올 수 있어요. 실무회의를 해서 가니까 실무회의 하면서
그냥 햄버거 하나씩 먹고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공식 만찬이 없습니다. 공식 조찬도 없고 공식 만찬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혼밥하고 온 적이 있죠. 2박 3일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3,500억 달러를 거기에 투자하겠다. 3,500억 달러니까 5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이걸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몇 번에 나눠서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소위 완전 개발, 그건 이미 개방됐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미군 주둔비를 내겠다. 두 가지 가지고. 그 두 가지 갖다 주고 아무것도 못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면 틀림없어요. 지난 5천년 동안 그 많은 전쟁과 재난과 재앙과 그 혁명 이런 내란이 다 건지셨잖아요. 6.25 전쟁 그 척박한 데서 건지셨죠. 6.25 전쟁 때 뭐 마산 쪽하고 부산하고 딱 한 명밖에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버텨내고 이겨냈어요.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또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식사 기도할 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조금 더 있으시면 기도 한마디 더 하십시오. 이 민족 부강한 민족 되어져서 온 세계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가 먹여 살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신비한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충성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